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꿈에 대해서 다른 태도로 가진 두 사람을 우리는 보았어요.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 꿈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어요.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꿈을 제어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꿈도 알아내야 되고 꿈도 해석해야 될 일들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독촉하고 이것을 알아내지 못하자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죽여서라도 자신이 꿈까지 제어할 수 있는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꿈을 자신이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께 나아가서 꿈을 알려주겠다고 말은 하지만 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꿈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여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꿈을 안 알려주시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왕한테 나아가서 자기가 말한다고 했으니까 말 못하면 자기도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왕의 꿈까지도 다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다니엘은 자기의 주권을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 꿈에 대한 일들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그럴만하고 자신의 능력이 그럴만해서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꿈의 현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뛰어드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려주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포로지에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다니엘이 꿈을 밝혀내고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누가 다스리심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나라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확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대할 때에 그 꿈을 자신이 컨트롤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에서 신기한 걸 봤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한 방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비한 일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난다고 해서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신비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그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에요. 다니엘은 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에 기대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면서 지금 왕 앞에 먼저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니엘이 꿈을 밝히고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 이제 딱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또한 이 되어져 가는 일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그 신비한 사건이 자신과 연계되어 있기를 원해요.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면 자신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시골 동네에서 덤프트럭하고 오토바이하고 부딪혀가지고 오토바이가 이제 사망사고가 났어요. 아직 경찰이 오기도 전에
저희가 그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시신도 다 봤어요, 저희가. 그리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시신 봤다. 오토바이에서 죽은 사람 우리가 직접 봤어. 경찰도 오기 전에 우리가 봤어. 하면서 별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누구하고 엮는 거죠? 자기하고 엮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것을 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리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제일 처음에 나와요. 아리옥이에요. 아리옥이 이런 태도로 갔습니다. 사실 아리옥에게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아리옥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박수와 무당들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갈 때에 혼란이 일어났을 때 다니엘이 먼저 물어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일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잠깐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겠다라고 먼저 다니엘이 제안을 했었어요. 16절에 그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다시 찾아가서 왕에게 안내해 주면 왕께 꿈을 알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먼저 찾아 나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리옥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시면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왕의 꿈의 해석을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뭐 했다고요?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왕도 못 찾았는데 누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신비한 일 앞에서 누구를 엮습니까? 자신을 말하고자 해요. 우리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뭔가 누구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그 기적적인 일이 나하고 연계되기를 원해요.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 기적적인 일들, 어떤 신비한 일들을 자기가 발휘하지 못했어도 그 발휘한 일이 나하고 연계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되어져 가는 일들을 누가 해석합니까? 자신이 해석하고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붙여놓고 그렇게 해석하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힘 있는 것, 뭔가 특별한 일들, 뭔가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누구하고 엮고 싶은 것이 우리의 특성입니까? 나랑 꼭 나와 엮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특별해. 너 특별하니까 신비한 기적을 네 주변에 줬어. 이러려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니엘이 뭔가 나 특별해 라는 것이 분명히 본문에 드러나야 돼요. 자기 자신을 막 드러내는 것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태도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지만 내가 응답받았다. 내가 한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꿈을 대할 때도 이 꿈을 누가 하신다. 자기가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다니엘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과 해석을 알게 하셨을 때도 내가 드디어 기도 응답 받았다 하면서 막 떠벌리고 다녔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리옥에게 말했던 대로, 이전에 말했던 대로 이제 내가 알게 됐으니 왕 앞에 데려다 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당신의 꾼 꿈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한 말이 있어요. 27절, 2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가지를 밝힙니다. 뭘 밝힙니까? 27절에서 첫 번째, 당신이 존중하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꿈을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당신이 의존하는 거 그거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 무슨 이야기 합니까? 누구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꿈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것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27절과 28절 말씀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꿈이 안 중요해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지 않아도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주셔서 왕이 근심하게 하고 잘못 들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도구로서만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신 것이지 꿈 자체가 어떻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유별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가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알려주기 위해서 세 가지만을 밝히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점성술사나 어떤 술객들이나 점쟁이들 이거 다 필요 없다. 첫 번째, 의지할 것을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은밀하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 알아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꿈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도 뭐만 보냐면 꿈 내용만 쳐다보고 있어요. 꼭 느부갓네살처럼 성경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꿈 내용이 뭐가 중요합니까? 꿈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 다스리지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꿈을 활용하셔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꿈 얘기 시작도 안 했어요. 계속 다니엘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자신이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라고 다니엘은 분명하게 밝혀요. 나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왕 당신도 아니고요. 당신이 총애하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객과 박수와 점쟁이들, 무당들 이 사람들도 아니에요. 다 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 장래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라? 하나님께만 물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이 사람들 간의 전쟁으로만 간주합니까? 아니요. 반드시 신들의 전쟁으로 간주해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의 마루둑이 훨씬 더 능한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나라가 망했는데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 아이가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아니고 네가 총애하는 그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 교만 떠는 겁니다. 건방을 떠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겨우 3년간의 훈련을 받고 이제 막 직분으로 막 등용된 신입 직분자예요. 바벨론에 이제 막 관직에 등용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하찮은 인지 신입 자리가 왕에게 나가서 부정한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술객들도 아니고 바벨론 왕 당신도 대놓고는 말하지 않죠. 그런데
이 은밀한 일을 누가 나타내신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를 봐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왕이 듣기에 조금 감정이 상하면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누구한테 도전하는 것입니까?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건방진 자식, 네가 3년 동안 교육받고 관직에 등용되니까 네가 지금 앞뒤 물불을 안 가리는구나. 너 어제 나한테 감히 내가 총애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부정하고 나도 아니라 그러고 니네 신을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다니엘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입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꿈 얘기하기 전에 먼저 부정할 것들을 부정해요. 하나님만이다. 자기도 부인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부인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세우면, 나를 세우면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서 기이한 일, 신비한 일을 뭐라고 합니까? 그냥 기적이라고 하고 맙니까?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이한 일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서 단지 무엇뿐입니까?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 가가지고 그 하나님이 보이신 그것이 신비한 일이 됐든 간에 일상적인 일이 됐든 간에 거기에서 나와 엮고 나를 드러내고 내 힘을 키우는 방향으로 그것을 남용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를 용서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다니엘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꿈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아요. 자기도 부정해요. 30절에 분명하게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요. 다니엘이 건방 떨기 위하여서 당신의 지혜자들, 술객, 박수 이 사람들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다. 나도 아니고 심지어 누구도 아니다. 왕 당신도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꿈과 같은 신비한 일 앞에서 어느 누구도 사람이 세워져서는 곤란해요. 사람이 세워져서는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는 기적적인 일들,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 앞에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벌려놓으시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손을 벗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합니까? 자녀들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해요? 우리가 말하면 예 어머니, 예 아버지 하고 잘 듣습니까?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도 일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됩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이상 넘어가면 항상 사고가 터져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의 무능력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우리 능력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치를 초월하는 일들을 계속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꿈꾼 것이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이러지 않아요. 다니엘은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내 손 밖이야. 이건 하나님 하실 일이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친구들에게도 같이 기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기의 한참 상급자들이에요. 이 아리옥도 자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잠깐 시간을 주라고 그랬어요. 나 급하니까요. 하나님 빨리 응답 주세요. 나 지금 안 그러면 저 아리옥 장군한테 걸려서 너 죽을 수도 있어요.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누가 조건자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인생에서 우리의 손을 떠난 일들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넘어서는 일들을 자꾸 벌리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정부가 부패,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목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부패들, 여러분 거기서 뭘 봐야 돼요? 타락한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저 인간만 없으면 괜찮아지겠네. 그러지 않아요. 모든 권력에는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나라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을 제거하고 나면 누가 나옵니까? 차악이 나와요. 이 사람보다는 악하지 않지만 다른 악이 또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을 제거하면 또 다른 악이 또 나와요. 권력은 원래 그런 생리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계속 볼 때마다 아이고 권력 나온 놈들마다 다 타락했네 하면서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엉망진창인 정부가 나라를 1년 반, 이제 앞으로 3년 반 더 해야 되는데 이 시궁창 같은 상황인데도 나라가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지금 상황에 북한이 한번 조금만 넘어온다고 해보세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잼버리 4만 명밖에 안 되는 그것도 해결 못 해가지고 벌벌 기면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 정부가 전쟁이 일어나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한순간에 불바다예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우리는 거기서 뭘 봐야 됩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방비해서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질서가 잡혀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의 손을 떠난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데, 우리는 퇴근하고 오면 우리는 쉬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꿈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꿈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에 대한 해석이 4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꿈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꿈은 뭡니까? 어떤 거대한 신상이 나와요. 근데 신상을 4등분으로 해서 설명해요. 위에는 신상은 아주 크고 찬란한 광채를 내고 있었는데 머리 부분은 순군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허벅지는 노쇠였고 무릎 아래는 철로 되어 있고 또 진흙도 일부 섞여 있다. 그래서 4등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뭐냐면 3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누가 다듬거나 모양을 만들지 않은 어떤 자연석에 해당한 그런 돌이 갑자기 날라와서 신상에 발아리를 쳐가지고 신상이 넘어져요. 다 까부서집니다.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깨어진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겨같이 돼서 사라져버렸고 이 돌이 날라온 돌이 인해서 태산을 이루어서 세계 전 곳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꿈 내용이에요. 신상이 4등분으로 돼 있고 뭘로 되어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순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진흙이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돌이 와서 깨트려 가지고 다 얘네들이 없어져 버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면서 전 세계에 있다. 이게 꿈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쭉 이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4개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첫 번째 나라가 느부갓네살 당신이 지금 호령하고 있는 이 나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나라는 바벨론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가 생겨날 텐데 이 나라도 영원할 수는 없어. 분명히 은으로 제작된 그런 것이어서 바벨론보다는 덜 화려하지만 그래도 화려함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나라는 노쇠로 만들어진 어떤 철에 의존해서 된 나라가 나타날 것이고, 또 4번째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벨론이 영원하다고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벨론 위에 전 세계에 패권을 쥘 만한 나라가 또 나올 것이고, 이 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패권을 쥔 자가, 또 이 나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패권을 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나라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 했을 때 그냥 역사석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요.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성경말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들어와서 바벨론을 정복해요. 이 바사가 뭐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실제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왕권을 쥐고 있다가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알렉산더 대왕 헬라에 의하여서 다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스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헬라를 누가 정복합니까? 로마가 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자들은 이 네 나라를 생각해요. 실제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말하는 그 꿈의 해석대로 실제로 실현된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꿈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네 등분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 말고 또 뭐가 있었어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권한을 갖고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화려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다 망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시작점이 뭘로 인함이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멸망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마칩니다. 다니엘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5나라를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꿈을 왜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실제로 이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네 나라가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고 그것이 실현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그것도 언약 백성도 아닌 사람에게 이 되어질 일을 미리 알려줬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해석을 듣고 나서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46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는 것이죠.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왕인데 누가 누구에게 절합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절해요. 왜 절합니까? 왜 절하고 향품을 바칩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맞췄어요? 못 맞췄어요? 맞춘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신 여호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신을 이용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서 향을 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다니엘, 이 은밀한 일을 밝히는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그 신을 자기 곁에 두면서 분명히 꿈 해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은 바벨론 나라지만 이 나라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하고 다른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은 초대 왕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라를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다니엘을 모든 권자 위에 높은 사람으로 세워요. 48절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와 무당과 지혜자들이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다 다니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한테 맡겨요. 왜요?
다니엘의 신이 다 뛰어넘는 아주 초월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을 자기에게 붙들어둬서 뭐 하려는 겁니까?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신 그 뜻에 부합한 겁니까? 부합하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미래의 일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알려주신 대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그렇게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권자 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하고 엮어서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의 뜻을 이루면서 장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래 일을 알려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된다고, 앞으로 금값이 비싸진다고, 그러면 금을 사서 쟁여놔야지, 그러면 내가 달라지겠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누구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짓거리들을 해요.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되어질 거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질 일에 순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그런지 말든지 우리는 딱 대비해가지고 강건하게 해서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그대로 될 거니까 우리 보고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래의 일을 미리 알아서 뭐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그 일을 바꾸고 싶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한답시고 장래의 일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사람한테 앞으로 우리 딸은 대학을 어디를 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지금부터 틀어놓으려고 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맞추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것이 맞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겁니까? 교만 떨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신비한 일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애를 쓰면서 앞날을 대비한다고 해서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했어요. 너무나 쉽게 말했어요. 나중에 바벨론 이 성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전쟁도 한 번도 안 하고 안에서 문 열어줬어요. 그냥 항복, 싸워보지도 않고 바로 이겨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초대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장래의 일을 점치는 것을 다니엘한테 배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취해가지고 버텨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조국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나라 되려고 과학에 교육에 별짓거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은 없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키워서 절대 망하지 않는 가문으로, 내가 죽어도 우리 자손 대대로 부국강병한 명문 가정으로 만들 거야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일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일을 놓고 기도합니다. 명문 가정 되게 해달라고. 웃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세상적인 군왕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앞일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뭔가 기적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 갈려서 몰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일을 알려줘도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일에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거기서 뭐냐면 자기 살 길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비하고 기적적인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오히려 그 신비가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기적을 바라면서, 아직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적을 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정신 나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그에게 신비한 일들을 보여주셨으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런 애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100년도 지속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죽기도 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살지를 않기를 원하면서 세상 속에서 남한테 굽히지 않고 떵떵거리 살기를 거기에만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드러 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이거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우리가 장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를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뭔가 꿈에서 보고 뭔가 누군가의 기도로 인하여서 뭐 어떻게 될 것이라는 말이 들으면 그것을 피해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뜻대로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합당한 신자의 태도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어떤 신비한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실현될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말씀대로 될지어다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기적적인 일들보다 더 기적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가 이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힘을 보태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 진행이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조국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정도의 교회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하신 바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언약하신 바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꺾어드리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도 아니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저 권력자들도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다윗이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그 큰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요구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뭐로 시작된다 그러죠? 무슨 돌이 날라와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34절과 45절에 반복적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나 세계를 제패했던 아주 강력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나와서 모든 것을 심판하면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출현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돌이 뭡니까? 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돌이나 반석으로 표현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의 손으로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돌로 오셔서 반석으로 오셔서 주님의 기준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나타나요.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의 기준으로 자기만의 선함을 의로움을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돌을 세우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 돌의 기준으로 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하여서. 로마서 9장 33절 말씀에서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돌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찍어 내리실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의 뜻대로 성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로 상징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건축물인 성전을 주님께서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저 성전을 우상단지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저거 필요 없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구 보고 성전이라고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주춧돌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의 덧붙여주고 엮어져서 우리가 뭐예요? 주의 성전이 되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힘도 없는데 주께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다. 돌이 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모퉁이 돌로 서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돌 되심의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엮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드디어 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된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대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돼. 하면서 우상단지 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만 우상단지인 솔로몬 성전만, 스룹바벨 성전만 없애버려요. 흔적도 남지 않게 하나님 없애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전된 교회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거대 제국들이 역사 가운데 많았어요. 정말 사람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넓은 지역에 다스리고 점령했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을 다 망했어요. 그 거대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밟았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는 아직 그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가 오신 걸 압니까 모릅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꿈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우리는 본자예요.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아직 못 봤으니까 우리가 더 불리해요라고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핑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미 오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창세전에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교회된 우리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이루도록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피조세계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실현하실 것이고, 그 실현함에 누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전히 나를 내세우고 여전히 세상의 어떠함 속에서 우리 새끼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할 태도, 해야 될 태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들과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그거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죽겠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겠네, 666표 받으니까 우리가 두려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까?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왜 요한계시록 보면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666 표가 어떻고 바코드가 어떻고 무슨 칩을 박으면 어쩌고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교회가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서, 세상의 군왕의 자리에 우리 자녀가 다기를 바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붙잡아 놓고 의대 보내겠다고 아주 난리 장판구를 떨고 있는 거예요. 교회된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보다 훨씬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진정으로 내 생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것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이미 정하셨어요. 나 같은 것이 대처하고 바꾼다고 해서 장래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희말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나 하나 인해서 장래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장래 일을 그런 식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은 알리셨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다스려 가실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세상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 속에서, 심지어 교회도 자신의 본분을 잃어서 세상처럼 거대해지고 싶고 세상에 힘 있는 정치권에 결탁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치 쪽에 한쪽 편에 서가지고 나불대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최소한 말씀이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장래의 일이 우리 손에 의해서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들을 소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의 그 선언하고 고백함이 누가 참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진심으로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니엘처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두실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나라가 바뀌어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자가 나라가 망해가도 끝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장래 일들을 우리에게 다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도 이미 왔다가 승천해서 가셨어요. 이제 오실 일만 남아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영혼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몇 대째 믿고 나불대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에 갈아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복된 자는 누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이 참으로 복된 자고, 그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되어질 말씀을 입에 계속 읊조리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우리 선을 뛰어넘는,
우리를 초월하는 사건 앞에서 자꾸만 나의 힘을 나를 세우려고 아니면 내 자녀라도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짓을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어디에서 엎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기술이 있고 과학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문명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구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유산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